여러분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도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도 기대하며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서 작가가 유혹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혹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끌림의 단계입니다. 유혹을 받아서 끌리게 되는 것이죠. 저절로 눈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쏠림의 단계입니다. 끌림의 단계가 발전하면 이제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홀림의 단계입니다. 정신이 나가서 그 유혹에 완전히 빠진 것을 말합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좀 일리가 있고 통찰력이 있는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 홀리게 되면 정상이 아닌 일들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저런 일을 왜 했을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는 가끔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거짓을 따르기도 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 몇 년 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좀 오래전에 그 방송인 그 미국에서 온 그 고양이 여기다가 안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낸시 랭이라는 그 방송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뭐 재밌고 그리고 인기도 좀 있었어요. 그때 그 왕진진이라는 어떤 그 남성이 나타나서 이제 그 남성이 꾀인 거죠, 꾀. 그래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렸어요. 저 사람 사기꾼이라고. 그거 완전한 감옥에도 여러 번 갔다 사기꾼이다 그랬는데 그 낸시랭이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모함하냐고. 절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이 없을 때 다 말렸어요. 근데 끝끝내 그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실체가 드러났죠. 사기꾼이었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파경을 맞이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결정할 수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의 말에 전혀 기울이지 않고 뭔가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가기도 하고 속임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난 아니야.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지만 또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바울이 경솔하고
무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직접적인 책망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분명히 보였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누가 너희를 깨드냐? 누가 너희를 홀렸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깨다라는 단어는 강도 높은 속임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술과 같은 주술적인 느낌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책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에 홀렸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았는데 이제 그들은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복음에 홀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이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던졌던 그 세 가지 질문, 그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던진 첫 번째 질문입니다. 2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2절 하반부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그들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으려고 어떤 특별한 노력을 했다든지 특별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믿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된다는 것,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죄인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증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잘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이제는 나의 수고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작과 완성을 의미하는 똑같은 두 단어를 빌립보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시작도 있고 완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니까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서 이 착한 일을 그랬는데요. 여러분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 착한 일은 구원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너희가 이루려고 하느냐? 너희가 정말 어리석도다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여러분 비행기를 탄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비행기 타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비행기가 활주를 쭉 속도를 높여서 이륙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탁 올라가서 이제 좀 연료가 많이 소모되지 않는 곳으로까지 올라가서 비행을 하죠. 높이 올라가서. 그럼 그때 비행기 안에 내가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내가 나는 겁니까? 비행기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겁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난다고 날개짓을 한다고 해서 비행기 항사가 날개짓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저 창공을 날았다고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옆에 사람이 우리 머리 만져볼 것 같아요. 다시가 더워서 지금 이상해진다고 만질 것 같아요. 내가 난 게 아니죠. 내가 아무리 날개짓 해도 나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입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율법의 순종이 추가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완성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사도 바울이 던집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아멘.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흔히 복음을 받으면 우리가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되게 닥쳤어요. 그리고 이미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았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 죽였죠. 죽은 줄 알고 그냥 성 밖으로 바울을 던져버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살려주기는 했지만 엄청난 핍박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믿는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들을 격려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겪는 환난은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상했었고 각오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받은 고난과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그 고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한 그 수고, 그 어떠한 것도 헛된 것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헛된 것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면 헛된 것이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리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에 홀린 것이 아니라면, 제정신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동안 노력했던 그 수고와 그 자신이 했던 그 헌신들이 한순간에 모두 날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믿는 자로서 받는 고난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고난을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은 안전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안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한 모든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복음으로부터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바울은 2절에서 했던 질문을 이제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무엇을 근거로 주셨는지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근데 질문은 다르지만 답은 똑같아요. 율법으로 받는 것이냐 믿음으로 받는 것이냐 묻는 거죠. 답은 똑같아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셨고 그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근거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에게는 완성된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능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든지 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아멘. 복음을 통해 죄인이 구원을 받아 변화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정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바울이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은 저주를 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일에다가 이게 좀 무서운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사도 바울이 표현대로 저주를 받는 일이에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증된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오늘 던졌어요. 세 가지 질문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합니다. 복음은 고난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그는 이제 확증을 합니다. 그리고 논증을 펼쳐나갑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미 구약에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만들어낸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이에요. 여러분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5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줬어요. 여러분 이때는 할례도 없었고 물론 율법도 없을 때입니다. 이 시기로부터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고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도 없었고 율법도 없는 그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증거가 분명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경험한 구원의 증거가 분명하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 구약의 성경이 분명하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고를 들은 갈라디아 교회는 자신이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진리 안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도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수많은 유혹들과 진리를 떠난 거짓 가르침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에 시선을 빼앗기게 만들고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저주라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십자가는 능력인 것이죠. 내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 경계선 앞에 여러분 십자가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마다 그 자리에서 멈춰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고난이 없을 수 없지만 고난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 할 그 경계에서 언제나 멈춰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